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거짓 증인,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해하려 했지만 스데반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공회로 끌고 와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스데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의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광야 시대, 성막과 성전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풀어내면서 설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의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고난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을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유대 공회 앞에서 구약 역사를 전부 아우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공회원들 앞이지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환심을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가감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도 지금 그 조상들처럼 생명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든 하지 않든 분노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듣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말씀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밝히 드러내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찔림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찔림을 거절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 대신 거절과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5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두고 봐라,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찔림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림이 싫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으로 그 진리를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향하여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거절하고 분노하는 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는 2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에는 그 마음에 찔려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가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담을 그릇이 바르게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담은 그릇에 대해서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릇을 쓰실 때 아무리 예쁜 그릇이 있어도 내 손에 가는 그릇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좋은 그릇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의 그릇이에요.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 놓고 주님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뜻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그릇이에요. 자기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빈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자세와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잘못하면 내가 돌을 맞아도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을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그릇, 회개하지 않고 쓴 뿌리와 죄를 담아두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고 어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질책하셨어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거룩한 사명,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깨끗한 그릇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서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기 좋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그릇도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닫힌 그릇이에요. 닫힌 마음. 세상의 욕심과 염려,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딱 닫아놨어요. 말씀이 들어오나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마음, 바로 닫힌 마음입니다. 한낱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잣대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대할 때에는 세상 사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일을 늘어놓습니다. 닫힌 마음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진 그릇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삶으로 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부어지고 쏟아내려져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릇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 흘러서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새어나가는 깨진 그릇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의 비유처럼 말씀을 들을 때 잠깐 행복해요. 기분은 좋아요. 축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면 그때는 반짝반짝 눈에 빛이 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요. 때로는 죄의 말씀, 회개의 말씀, 돌이킴의 말씀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신앙, 그런 나의 모습, 깨진 그릇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그릇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목이 고다 있어요. 고들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자기는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말씀이 없어요. 힘들어요.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흔들어내요. 자기 의로 인하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잣대질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복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되었어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목이 곧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줄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은혜의 비, 말씀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담기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신구약을 이어주는 최고의 명설교였습니다. 서신서에 이르는 모든 제자들과 서신서의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빗대어서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어요. 찔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데 도리어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어요. 왜요? 다친 마음, 깨진 그릇,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교만하여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기준이나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감정도 맞추고 나의 생각도 맞추고 나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도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54절까지를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이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달려드는 긴장 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55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7장 5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에는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보았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보았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7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나요? 아니에요. 서 계신 모습. 스데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일어날 때에는요, 고대 왕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어쩌다 한 번씩 개선 장군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하를 맞이하는 것은 그 신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를 지켜보고 그를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은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자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의 고난과 순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경주를 하며 무거운 짐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불과 같은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너머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들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앞에서도 시험과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현실만을 생각하면 땅만 바라보고 싶지만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눈물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벌떡 일어나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내라. 힘내라.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자.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와 격려하시면서 말씀하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용서와 순교의 영성을 가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을 보았던 것과 같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다시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스데반은 무자비하게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용서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미움이 아닌 사랑을,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 앞에, 그 순교의 제물 앞에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의 절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어 보니 자기가 돌을 던졌던 그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던 스데반의 얼굴, 그 천사의 얼굴, 그 기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를 기억하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설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은 바울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순교의 씨앗이 숨겨져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핍박과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는 현재 우리의 삶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공산권이나 또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생명을 위협하는 순교의 일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내어놓는 순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교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교자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해 보여도 내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결단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용기가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나의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는 것, 나의 자존심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나를 죽이는 순교의 결단,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내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교의 역할이 무엇일까? 예수를 위하여 나가 당하는 고난, 예수를 위하여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런 순교의 결단과 헌신은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생명을 드릴 각오로 사랑과 용서의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교자의 헌신, 희생, 우리의 희생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죽음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쳤지만 스데반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고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일어나서서 환영하시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일어서서 격렬하게 환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거친 세상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니, 순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힘을 내라 말씀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몸부림,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작은 헌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충성, 그 순교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그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